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의 삶 동안에도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요란하고 소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는가 싶으면은 그 다음 날 의미가 없다는 슬픈 소식이 겹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날을 사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궁율로 덮어 주시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코로나19가 박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클럽에서 시작된 또 코로나19 재발로 말미암아 또 폭발적인 증가가 있으면 어찌할까 염려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많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진정되어져 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이번 기회로 인하여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여져 있는지, 젊은이들의 심장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썩은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믿는 이들의 책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금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빛을 온전히 발하지 못하는 빛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과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환난당하는 이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고 있는 이들 우리 주님께서 친근히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임순 권사님 오래 또 입원하였다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곳을 또 치료받기 위하여 아버지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광조 집사님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장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폐에 어려움이 생겨 고통받고 있사오니 오 주님이 우리 이광조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장도 폐도 건강이 회복되어지며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시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곤경당하는 이들 아버지 신방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적셔지는 성령의 은혜의 강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학교라는 주제로 수요기도의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굉장히 좀 쉽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하나님의 기도학교, 여러분들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 인터넷으로도 책을 얼마든지 주문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책을 주문하셔서 읽으시면서
수요기도에 참석하시면 이해하는 데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프린트물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영상 그 밑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리는 이 프린터 본문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 프린트물을 참조하시면 또 말씀을 이해할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직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빌리베스터 재직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정으로 분주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꼭 이 시간은 양보해서 퇴근 후에 댁에 돌아오셔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이죠. 우리 강의 내용들을 따라오시면서 이번 기도학교에 우리 전 재직들이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 기도학교를 이어가게 될 텐데요.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간절히 바란다, 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기도라는 것은요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간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은요 누군가를 향하여 간절히 청한다, 간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이름을 가진 종교이든지 기도 없는 종교는 없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물며 신앙을 가지지 않은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들도 그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가끔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중에 17%는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의 근본이며 거룩한 분에 대한 당연하고 필연적인 핵심적인 인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유신론자이든지 무신론자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 안에 본능적으로 새겨진 그 영원하신 절대자에 대한 간구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편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인류가 이 대자연이라는 변화무쌍한 세계 앞에 서 있을 때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대자를 만들고 그 절대자를 통하여서 이 대자연을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수단으로 창조해낸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창작이요 기도도 인류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인류가 과학이 진보하면서 이 인류가 드렸던 모든 기도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측했고 지금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예측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무신론자들조차도 10명 중에 3명은 가끔씩 기도하고 있고 17%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더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걸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인식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믿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 대한 가장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진화론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도도 진화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믿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기도이고, 이 기도가 진보하고 진화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 들어가게 되냐면 내가 믿고 있는 신과 합일이라는 건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영에 흡수되어지거나 통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으로 기도의 단계가 진화 또는 승화되어진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뭘까요? 여러분들 인도의 가장 기원이 먼저 되었던 종교가 브라만교입니다. 그 브라만교에서 파생된 것이 불교이고 또 이 힌두교인데, 이런 종교에서 추구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바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과 더불어 온전히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양의 이 기도가 서양의 어떤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에는 절대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신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안에 깊은 명상과 묵상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나를 승화시키는 것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흔히 명상이다,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전통에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없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위인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우리에게 형이상학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지고한 가치만 구하라가 한 게 아니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우리 한번 외우는 분들도 많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깊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기도가 있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그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특별히 132편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번민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기도가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도가 카톨릭의 영성이라는 그런 그 묵상의 훈련 방법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종교들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장소가 어딘가? 그것은 기독교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받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깊은 묵상에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들 대화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하나됨만 추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일방적인 간구나 깊은 명상 같은 독백이 아니라 상호간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기록이 두지 않았는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4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2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상호작용하는 거죠. 나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앞에 있는 대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구별된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차별성이 대화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단지 마음이 불안할 때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위로를 얻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 기도가 대화인 것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대화의 단계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아니 나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저서를 기록했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적이고 의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지, 정, 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지적인 것이어야 되고 의적인 것이어야 되고 감정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을 온전한 인격체로 여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내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지도자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뭐냐? 자기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 제자 훈련의 한계, 그 다음에 그 위험성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머리만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90년대만 해도 모든 교회에 여러분들 이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제자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변질되어 버리고 오용되어 버리고 남용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마음의 자리에 내려와서 내 마음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마지막 남은 어려운 단계를 통과해야 진짜 제자가 되어지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만 머무니까 어떤 오용과 어떤 남용이 일어나면 교만이라는 영이 들어갔어요. 헬라어도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어도 배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옛날만큼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냐?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제자 훈련받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때 배우는 말씀과 예배 때에 설교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그 예배당에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 분별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의 자세로, 다윗이 말했듯이 여종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겸비하게 아멘 아멘 하고 받아야 될 말씀이지, 성경 공부 시간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무슨 학술 회의처럼 돼버렸어요. 발제자가 자기가 연구한 것을, 그 논문을 발표를 하면 밑에서 그것을 듣던 다른 학자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판대하고 판단하고 오류를 정정해 줍니다. 그건 학술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예요. 하물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일지라도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종된 자의 자세로 아멘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게 될 때 그 지식은 절대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의로 알고 지로 알고 마지막으로 정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어서 말하죠.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가 지난주도 읽고 이번 주도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으로 연결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죠? 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숨이라는 뜻도 되고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영이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피조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처음 세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의 기도와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했을 때에 아담의 기도야말로 정말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아니었을까? 얼마나 깊은 대화였을까?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가장 깊은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를 어디로 보고 있죠?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난다고 전제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곳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보다 내 가족과 나누는 대화가 많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가정을 보면은요, 참 비극이라는 단어를 차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정말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까? 한 시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장례식장의 풍경을 보면서 그 서글픈 마음을 표현한 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한 가족에서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애간장이 끓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 이별을 아파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내 배우자가 떠났는데 옛날 같은 슬픔은 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왜 그들처럼 슬퍼해야 됩니까? 근데 바울도 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우리의 가족이 떠나갔을 때에도 옛날만큼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쌓여진 정이 옛날만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2018년도에) 통계에 보니까, 물론 이거는 뭐 초중고생 자녀들을 둔 가정의 얘기예요. 자녀들이 보내는 시간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학원에서 하루에 190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 집에 돌아와서 뭘 하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84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작 가족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3분이래요. 그럼 13분 동안 계속 대화할까요? 안 하죠. 밥 먹어라. 네. 그러면 애가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을 걸 아니까 부모들은 웬만하면 말을 안 붙여요. 밥 잘 먹었니? 반찬은 맛있었니? 네. 그럼 자기 방에 들어가 또 다시 스마트폰 켜는 거죠. 사랑이 쌓여지고 정이 쌓여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자리도 옛날만큼 그렇게 서글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번 클럽 사태로 말미암아서 동성애가 얼마나 확산되어져 있고 지금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동성애라든지 성적인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사랑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뢰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가정이 병드니까 청소년들의 정서가 병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감정과 채워지지 않는 그 신뢰의 결핍을 엉뚱한 곳에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과 사람, 하물며 가족 간에도 이렇게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대화의 깊이가 깨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기도의 자리가 텅텅 비어있고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이 영적인 흑사병이 교회를 덮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요, 자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제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제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의 임재함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숨지겨 기대하고 끈질기게 기다렸으며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와 가림막이나 보호벽 하나 없이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부터 모든 게 변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부터 모든 게 변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염려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 켈러는요, 그래서 기도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과의 1대1의 대화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들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 대화를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면 아까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 같은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될까? 왜 신앙에 열심을 내지 못할까?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이렇게 힘겹게 여겨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자산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 안에, 은혜의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대한 자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단계까지 끌어왔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지정의의 만남을 통하여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C.S. 루이스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이르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야 됩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야 근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개발되게 해주셔서 정말 이 땅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묶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 국회에 다수석을 가져가서 기고만장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가려졌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또 드러나면서 여러 가지 소란스럽습니다. 정부도 여당도 다수를 득했다고 해서 오만해지지 말고 겸비해지고 또 겸비해져서 국민들을 통합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진리에 반하는 법률들을 개정하거나 만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가운데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하나님 앞에 두려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각성하고 이런 법안들을 막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기도 중에 언급했지만 우리 김윤순 권사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광조 집사님 심장과 폐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을 비롯해서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만하신 분들 코로나19에서 지켜달라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재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재정으로 또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홍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때에 당회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김윤희 장로님, 또 우리 두성민 피택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대화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기도의 참된 의미도 알지 못한 채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이만 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지정의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내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말을 듣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마음에 품고 애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어지고 가장 선한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이번 주일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회에서 정해진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이 보건 상태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심하실 만큼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고요. 예배당에 입당할 때에도 체온 점검하고 있고요. 마스크 전원 착용하도록 했고요. 또 장갑도 또 전원 착용하도록 해서 감염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참고로 예배당의 그 환기도 모든 에어컨들을 환기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예배당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